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깊은 곳에서 만난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게네사렛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호수의 모양이 하프를 닮아서 이 게네사렛 호수가 지어졌는데, 여러분 호수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잔잔한 물결이, 그리고 수면의 그 활로의 물고기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눈부신 태양, 그리고 시원한 바람, 이 푸른색의 호수, 마치 명덕저수지와 같은, 하지만 이 명덕저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그것을 볼 때는 눈부신 태양을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이었습니다. 이 붉은 물결이 온 사방에 퍼지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왜 몰려들었을까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혹시 유명 연예인이 왔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서 그 자리를 잡고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다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복음을 들으려 이 사람들은 몰려왔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고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아픈 마음들이 치료되고 또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뭔가 진리를 깨달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계속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 호숫가에 빠져들게 될 지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때 근처에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그 고기잡이 작업을 마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고는 시몬에게 노를 져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그 집에 가려고 그물을 정리하는 시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는 어떤 곳이냐? 이 게네사렛 호수의 그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곳은 갈릴리 호수이고 그 근처의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호수이지만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아주 거대한 호수였습니다. 이 호수의 총 둘레만 해도 몇 킬로냐? 무려 53km. 53km. 여러분, 이 53km가 여러분 감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를 다음 지도 그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어느 거리인가? 울산 동구에서 포항까지. 아람아 53km 맞니? 포항까지 거리가 53km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의 둘레가 53km니까 여러분 엄청 크잖아요. 명덕저수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약 200m가량 아래에 위치해 있고 이 수심이 평균 26m, 가장 깊은 곳은 43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수의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이 헐몬산은 해발 2814m. 여러분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여러분 백두산이 몇 미터입니까? 상식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를 겁니다. 2750m래요. 그러니까는 이 백두산보다 높은 헐몬산, 이 헐몬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지대가 높다 보니까는 1년 내내 설빙입니다. 여러분 설빙. 그러니까 얼음으로 눈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서 그 호수에는 생물들이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이곳 사람들은 조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의 깊은 곳은 위험합니다. 왜냐? 북쪽의 그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과 그리고 이 남쪽의 사막에서 따뜻한 기류가 마주하다 보니까는 이곳에는 순간적으로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 돌풍이 일어나니까 휙 하면은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호수의 얕은 곳은 밑바닥까지 속이 다 보여서 물고기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 옆이랑 저기 호텔 옆에 그 조그만한 공원 아시죠? 모른 척하지 마세요.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조그만한 그 정자 밑에 그 붕어 맞나요? 잉어죠, 잉어. 잉어가 그 보면은 여러분 잘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깨끗이 할 때는 잘 보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좀 탁하긴 한데 그 얕은 곳은 물고기들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얕은 곳에 바람이 불게 되면은 다 휩쓸어 버리니까는 물고기들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큰 물고기들은 이 얕은 곳에 있지가 않습니다. 큰 물고기들은 어디서 놉니까? 큰 물에서 놀죠. 큰 물에서. 그래서 이 큰 물에 놀려면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큰 물고기들을 풍성하게 잡도록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시몬은 지난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쁠 때, 배에 오를 때까지 만선하는 거, 물고기가 꽉 차서 대박 나는 것이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배에 나갈 때 오늘만큼은 꽉 채워서 와야겠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빈 그물만 가지고 오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희망으로 갔던 마음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실패함과 그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물고기까지 미워질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러한 실패의 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시몬은 이 실패의 밤을 보낸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시몬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부로서 내가 밤새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아마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지난밤 자신의 그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몬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면은 그 지형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총동원해서 했겠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되는 실패 상황 속에서 내가 일을 계속할까?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몬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이곳 호수의 어부인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알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저기 깊은 데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왜 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충분히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부로서 가진 그 지식으로 기초를 했을 때 현재 베드로는 그 작은 배로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로 잡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호수 깊은 곳까지는 자신의 그물이 닿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다 대답한 후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시몬은 자신의 경험보다, 합리적인 이성보다 예수님을 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과 이성의 기초에 보면 밤새도록 어부로서 자신의 실력을 다 동원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어부의 상식으로 해가 뜨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그 이성의 합리적인 사고보다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해도 안 됐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의 경험과 이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본의 아니게 근처 모래사장의 수많은 인파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시몬은 처음에는 온통 도망간 물고기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정말 잡지 못했네. 이 실패감과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이 초청해서 나를 배에 실어서 나를 좀 옮겨달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이 변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 절망감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매스컴을 보면은 경제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그 경제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경험과 이성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춰질 때 모든 사람들이 흡족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은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시몬의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었지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번에는 될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간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 만선의 기쁨을 했을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몬의 밤새 있었던 그 슬픈 마음, 그 공허함, 실패감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그런 그 실패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그 텅 빈 배와 그의 텅 빈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가득 채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하고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에게 그 절망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고 기도하면 되겠나? 기도하면 되나?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조별로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그 아픔들 그리고 기쁨과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 있는 나의 처지를 여러분 조원들에게 같이 중보해달라고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발 나눠주세요. 마음을 열고 이 기도 제목 너만 알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힘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몇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30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명씩만 이렇게 케어를 하고 중보자로 삼아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 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빈 그물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물고기가 가득 찬 경험을 한 시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기쁨의 그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여러분,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내가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이고 예 고기 잡았다 이렇게 하고 축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경이감과 충격을 의미합니다. 그가 체험한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단지 선생님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보다 자기 배에 타고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시몬은 물고기를 잡기 전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겁니다. 이야, 내가 얼마나 무지한 죄인인가. 지나온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들의 그 안위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만 시몬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욕심 등의 그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살았던 시몬이었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자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온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의 그 깊은 허무감과 절망감이 있을 때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몬의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나 배를 좀 태워달라 이렇게 하신 것은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시몬을 도와주시기 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깊은 패배감에 빠져있던 시몬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그의 도움을 받으시고 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 상태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죄의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애초에 시몬을 정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창조주시고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몰라보고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 것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정말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몬의 미래에 대해서 너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 생업을 끌어가던 그 시몬을 사람들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신약 성경에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여기에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취한다, 이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죄악된 삶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가정들, 이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청년들이 복음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학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배우기 원하는 청년들은 카톡 주세요. 지금 6명 하고 있거든요. 4명만 더 받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연락 주세요.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제 사람을 취하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업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업자들도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시몬은 이 순종을 통해서 어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영적 어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그물이 가득 참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물은 어떨까요? 우리의 그물, 여러분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하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빈 그물로 살아가십니까? 어떤 학생은 성적표에 A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전공 공부가 어렵고 대학교 교양 과목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적은 잘 나와도 그것만으로는 그물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피상적이고 감정 소모가 심한 그 인맥 관리 어렵습니다. 직장 상사의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동기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한 명 뛰어난 동기들과 그 비교 의식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비워지고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의 그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영혼이 텅 빈 느낌입니다. 또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고 식이 조절이 안 됩니다. 위염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신경성 두통이 내내 시달립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는 내가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완전히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면에는 수많은 좌절과 경쟁에서 뒤지면서 그 느끼는 열등감,
그 열등감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빈 그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나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한 것, 내가 그것만 만회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곳은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그 독대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깊은 곳, 이 깊은 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검푸른 물결만 보입니다.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결이 출렁거리기도 하면은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은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잘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스킨스쿠버 하는 장면을 보셨습니까? 그 심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해조류와 그 세계를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깊은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주의 기원,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 영원 불변의 그 진리, 인격의 변화,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물고기를 잡아야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만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취업, 여러분 이 물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굵직굵직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물고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가 가득 찬 만선의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깊은 데로 나와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까 전에 기도 시간에 헌금 기도할 때 너무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 쓴 거 같이 또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절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진리신 예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깊은 곳에서 주님을 크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